요즘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맺은 핵 협정을 이제 파기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2018년 4월 29일 뉴욕 타임즈지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에 주둔하는 이란 기지를 공습했다는 거예요. 자, 이란은 저쪽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란 사람들이 지금 시리아에 와서 군 기지를 구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주둔 기지를 이제 공습을 했다. 그래서 시리아 북부에 알레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또 하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있었고 또 이란 기지 여러 곳에 이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란군 18명을 포함해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동시에 규모 2.6의 지진이 관측될 정도로 커다란 무슨 폭발물이 이제 터졌고 이 폭격으로 인해서 이란이 시리아에 이제 배치했던 미사일 한 200여 기가 이제 파괴되었다는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수상의 이름이 네타냐후입니다. 성이 네타냐후고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벤자민.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서명한 이란 핵 협상은 사기라고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수집한 방대한 이란 핵 개발 관련 증거를 영어를 사용하며 직접 전 세계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그 모사드가 탈취해온 그런 핵 관련 모든 정보들을 아예 그냥 서재처럼 만들어 거기다 다 전시를 하고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영어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영어를 쓰는 수상, 영어를 쓰는 좀 대통령이 좀 나와야 돼요. 이거 뭐 이렇게 보고 읽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시대가 이제 변했어요. 정말 영어도 하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타냐후는 MIT 공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학사학위를 MIT에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MIT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영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MIT 경영대학원 다니는 중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도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이 전쟁에 나갔다 이제 죽는 바람에 정치학 관련 학위는 따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할 줄 알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 이런 요건을 좀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뽑아야 된다. 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황금 시간대에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이 아주 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에 서명하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감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건 뒤로 다 숨기고 그리고 나머지 6개 국가를 다 속여가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핵을 개발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수주 전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당국이 이란이 공개하지 않은 핵 개발 계획을 찾아냈다며 이를 증명하는 10만 개의 비밀 파일을 확보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만 5만 5천 페이지, 그 다음에 추가로 5만 5천 건의 문서가 담긴 CD도 183장, 이 모든 것을 이란 사람들이 테헤란의 비밀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이 모든 것을 모사드가 가서 이 모든 자료를 찾아왔다고 해서 아예 그냥 서재를 하나 이렇게 완전히 꾸며놓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 향해서
이 핵 협정이 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 협상 뒤에도 이란은 이 계획을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려는 계획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뒤에서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모사드가 탈취한 이 정보, 이 모든 내용을 미국과 이제 공유했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도 이제 공유할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제시한 이런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과 맺은 그 핵 협상을 파기하고 그리고 탈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나이지리아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내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 말이 100% 옳았다는 점이 이 자료를 통해 진실로 입증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그냥 쉬쉬하고 넘겨둘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백악관도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런 사실과 일치하는 그런 자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란이 핵을 없애겠다고 하고는 뒤에서 강력하고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행해오고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이란 이 핵무기 그 협정 파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 같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IAEA 그다음에 6개 국가하고 맺은 이 모든 거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5년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자료가 진짜로 보인다고 또 이제 논평을 했어요. 자, 이제 네타냐후가 과거에도 이제 한번 수상을 했고 요 근래 이제 다시 수상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다시 말씀드려 2015년 핵 협상을 하기 전에 2013년 10월 1일 68차 유엔 총회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란 그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언급한 그 말을 우리 북한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고위층의 관리들이 좀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지 말고 우선 해체해라. 그리고 나서 검증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13년 10월에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뭐 싱가포르에서 그 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게 속아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믿지 말고 해체해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검증을 해라. 자, 이란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디네자드를 뭐라고 불렀냐면 늑대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늑대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진짜 늑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이후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산 로하니라고 하는 조금 부드럽게 생긴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이란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하산 로하니는 부드럽긴 한데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진짜 늑대고 하나는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핵 계획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검증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이 보복, 경제적 어떤 그 조치 이런 거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이란처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이란처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허한 약속만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이 유엔에 가갖고 이미 2013년부터 이 둘이 계속해서
말 그대로 세상의 악의 축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여가면서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제2의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50개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2의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이 세상에 50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냐면은 미국까지 가게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부족하고 이란은 뭐가 있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핵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합쳐갖고 서로 나눠 가지면 그렇죠? 그러면 둘 다가 핵무기도 갖게 되고 둘 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제 갖게 되면 온 세상이 말 그대로 고통의 수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악의 축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혼자 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혼자 서겠다고 이야기해서 만일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혼자 서서 이란, 그다음에 북한 이런 핵무기 이런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단독으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를 했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자꾸 유화 정책을 펴고, 그리고 이란 그 핵무기 협상 이런 거 자꾸 응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오바마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연설 직후에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 유엔 차석대사가 반론권을 신청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 선제 공격 위협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이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으로서 남의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핵이 있다 없다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안에 이미 핵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으로서 남의 얘기를 할 그와 같은 자격이 없고 중동의 안정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아주 독소를 이제 퍼부었습니다. 자, 이란의 이제 이 핵협정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5월 8일에 협정을 이제 파기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이번 주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란 핵협정, 보통 우리가 영어로 JCPOA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폐기하기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바로 폼페이오 보내고 그렇죠? 그 폼페이오가 지금 한창 북한에 가서 협상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 핵협정 파기하는 그런 문서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텔레비전 앞에 딱 놓고 그리고 서명해서 북한에게 이번에 속임수를 다시 한번 쓴다든지 하면 이란 핵 폐기하는 거 이거 보듯이 그 모든 문서가 다 말 그대로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아예 그냥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에 이제 이거를 공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예해 왔던 경제적인 제재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시행하기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란 핵 문제는 언제 이제 마무리된 거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 핵 문제는 언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냐면 2002년 8월 이란의 한 반정부 단체가 이란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폭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만 해도 중동에서 다들 석유를 이제 수입해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중동이 이제 화약고가 되고 전쟁이 또 생기면 아주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로피안 칸츄리, 그러니까 EU, 그 다음에 미국 뭐 등등 포함해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갑자기 가서 폭격을 하든지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13년 만인 2015년 외교적 해결에 이제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핵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중국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6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이란 사이에 체결한 말 그대로 협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 나라는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심 재료가 우라늄인데 그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이 있는 포르도를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란과 서방의 핵과학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런 시설로 바꾼다.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북한 안에도 핵무기 제조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지금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민을 시켜야 된다. 외국으로 아예 보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쨌든 그 사람들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있게 만들면 안 된다. 외국의 어떤 이 기관들이 오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란의 원심 분리기가 2만 개가 있는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6,104개로 이제 줄여야 된다. 자,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천연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물질이 우라늄 235.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화학을 이제 배우고 하면 원자 번호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있는데 천연 상태에서 두 개가 같이 이제 섞여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라늄 235만 채취하려면은 그러면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다 이걸 돌려갖고 그래서 이거를 채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2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 이게 사실은 줄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0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오바마가 이런 방식으로 이걸 처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2만 개 쓰나 6천 개 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트럼프가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도 전홍축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추출 규모도 300kg 이하로 그렇게 제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란이 이런 걸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석유, 금수, 이란이 석유를 못 팔았어요. 아주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란이. 또 금융 제재가 있었고 또 이란의 많은 자산을 다 동결해서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달러가 되는 동결 재산 이런 모든 것도 다 돌려주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핵 협정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만나서 어떤 협정을 하게 될 때 아마 이와 비슷한 이런 내용이 이제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가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파기한 게 대선 공약을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기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 멕시코 벽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좋다 그래서 나를 뽑아준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핵 협정을 파기한다. 뭐 공약 내 건데도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언제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는 바로 그날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협정을 맺었어도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곧바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너희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지금 곧바로 지금 이란 제재 지금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핵 협정 이제 탈퇴 이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여러분 NPT라는 거 알고 있죠? NPT. 여기 이제 탈퇴하겠다. 그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고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이거를 즉시 다시
재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강경한 대책을 이제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란이 다시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가장 위험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로는 까딱일이 잘못되면 한 달 내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모든 시설을 가서 폭파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비행기로 가서 이나 폭격하는 거 말고 이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지상전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커다란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상하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국가들 가운데 두 개의 맹주 국가가 있어요. 이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수니파의 맹주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맹주 국가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요. 이란 이슬람권 안에서도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슬람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0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군이 드디어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 1973년에 일어났던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새벽에 시리아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이란군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골란 고원 거기 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20여 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이란이 쏜 그 미사일 일부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드라는 게 있죠.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날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 해서 독자적으로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 시스템의 이름을 아이언돔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언돔. 그래서 그 아이언돔을 즉각 이제 발동을 시켜서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을 했다. 그래서 군 기지가 타격을 받긴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골란고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보시고 그 위로 가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접경 지대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 성경에도 나옵니다. 골란이 옛날에 도피도시 중에 하나가 골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시리아 영토였는데 1967년도 여러분이 아시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의 영토로 삼고 거기다 군기지를 다 구축해 놨는데 이번에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그 군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이제 발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67년 중동 전쟁 과정에서 점령한 이 골란고원 그리고 81년도에 자국의 영토로 이렇게 선언한 이 지역에다가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시리아를 통해서 한다든지 옆에 있는 무슨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이스라엘 땅에다 이제 발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여러분 레바논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거 아세요? 헤즈볼라 무장단체.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재정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그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저쪽 왼쪽으로 저 위로는 레바논이 있어요. 그 옆으로는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재정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군기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직접 미사일을 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0일 새벽, 같은 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F-15, F-16 등 전투기 28대를 이제 동원해서 시리아 접경에 이란 측 군사시설 수십 곳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지, 디대지, 전술미사일 70여 발을 발사를 해서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저 반대편에서 우리가 다 막아냈다 그러고 하여튼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이란 군이 시리아에서 지금 운영 중인 무기고, 물류거점, 정보기관 이런 걸 표적으로 삼아서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방공체계 일부도 파멸시켰다. 이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근래에 바로 네타냐후가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북한 핵 문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하여튼 국제정세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좀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던 또 러시아에 지금 네타냐후가 가서는 그 시간에 푸틴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계속해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타냐후가 직접 이제 쫓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러시아도 돕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외교를 이제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아마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밤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7배로 보복을 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거다. 그렇게 아주 푸틴하고 모든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배로 보복하겠다. 보복하려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 그 즉시로 우리가 먼저 보복하겠다. 공격하겠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해서 또 한 번의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란만이 아니라 지금 저 북한도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그냥 핵무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걸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두 나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란에 대해서 좀 왜 이란이 이런 악의 축, 이 노릇을 왜 하고 있느냐. 이란이 어떤 나라고, 성경은 이란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이란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왜 또 이란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온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앞으로 온 세상이 진행될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고 앞으로 세상에 진행될 그런 일들을 뭐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일어날 일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란이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로 이슬람 세력 가운데서 가장 큰 원수로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란의 최종 운명, 그 다음에 이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슬람의 이와 같은 그 메시아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상과 함께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린 지금 이란, 저 나라를 이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란. 성경에는 이란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람, 하나는 페르시아. 기존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된 데가 그게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족속이 어디에서 나오냐? 엘람에게서 나옵니다. 엘람. 자, 그래서 엘람은 창세기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22절 가서 보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아스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들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어디요? 네, 아르박삿. 맞습니다. 아르박삿. 그래서 24절에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래서 끝에 이제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여기 가서 보니까 셈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이게 아들이 태어난 순서라고 보면 엘람이 첫 아들인 것 같아요. 맏아들. 그 엘람이 살던 그런 지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아수르가 살던 그런 지역, 아르박삿이 살던 그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손자 엘람이 이제 나옵니다. 엘람. 그래서 여러분 이 한영대역 성경 가서 보시면은 한번 뒤에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의 4쪽에 가서 보시면 민족들에 대한 그런 그 지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 지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 제목이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엘람은 빨갛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저기 페르시아만 저쪽에 가서 보시면 엘람 보이시죠? 네. 거기가 이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왼쪽으로 아르박삿이 있고 벨렉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뭐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홍해라고 보이시죠? 예, 그 홍해 오른쪽에 보면 드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거기는 빨간색이 아니라 가서 보시면 자주색 비슷하게 표현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자주색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원래부터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함의 아들이고 하나는 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은 원래 같은 종족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셈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집트 사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라는 거. 그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람이 나온 이후에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저쪽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 때 누구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롯하고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둘이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외부에서 왕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롯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외부에서 침략하는 그 왕들 중에 하나가 가서 보니까 14장 1절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나오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엘람이라고 저쪽에 있는 그 엘람 부족의 그 왕 그돌라오멜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와갖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롯을 사로잡아가지고 저 위로 도망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든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서라든지 해서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엘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엘람 사람들의 특징은 이사야서 22장 6절 가서 보시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쐈다 그랬어요.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활을 잘 쏜다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람 사람들이 커다란 그런 그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국의 수도를 뭐로 불렀냐? 수산이라고 불렀어요. 또 수사라고 불렀어요. 그 수산과 수사가 어디냐? 고레스가 만든 도시예요. 고레스. 그래서 울레 강변에 있던 페르시아의 수도가 여기 수산입니다. 아니면 수사라고 불립니다. 자, 이곳은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거하던 겨울 궁전을 수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 1장 5절이라는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페르시아는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에스더 이야기가 페르시아에 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페르시아 때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쪽으로 이제 바빌론 땅으로 포로상을 잡혀갔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가지고 만들어주죠.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만든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yru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 이야기했듯이 영어에서는 고레스 대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엘람 사람에게서 나온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가서 보면 벨사살 왕의 제3년에 이 수산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다니엘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왕국의 변천을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보여주셨어요. 커다란 이 형상을 통해서 금과 그다음에 은과 그다음에 놋과 그다음에 쇠로 구성된 이 형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맨 위에 금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오케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빌론을 멸절시키고 등장하는 게 메데 페르시아. 그 끝나고 나서 그리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면서 붕 점프를 해서 맨 마지막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이 이 엘람 제국을 BC 590년에 이게 탈출해서 그래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왕국을 만들고 바빌론이 굉장히 큰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왕국을 누가 멸절시키냐 하면 고레스가 멸절시켜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람 사람도 활을 잘 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갖고 그래서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빌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BC 539년에 일어납니다. BC 539년. 자, 그래서 고레스는 엘람, 메데 등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해갖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게 메데는 빼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언제까지 존재했냐? 1935년까지 페르시아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페르시아 아시죠? 예, 페르시아라는 그 이름이 지금은 이란이라고 불렀는데 1935년까지는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 페르시아 이야기 하시죠? 알리바바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그 페르시아 그 왕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왕국이에요. 누가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다고요? 고레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왕국을 크게 만들었는데 왕국이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후에 페르시아의 엘람 지방에 가서 거했어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에스더기, 여러분 에스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 시대에 일어난 게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인데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 또 한 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에 따라 하만의 영이 지금 이란을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란을.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던 그와 같은 계획을 지금 현대 이란이 지금 모여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에스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이 씨도를 다 이제 무산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BC 331년에 결국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다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저 북쪽에 시리아의 셀루시드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생겼어요. 여기에 지배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사산 왕조라는 게 있어요. 사산 왕조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르티아 왕조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온 세상을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비잔틴 동방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받아왔어요. 자, 로마 시대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신약성경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다.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바데는 파르티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댔는데 그 이란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여기 왔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란의 기독교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에서 지혜자들, 기존 성경에 박사들이 온 거 아시죠? 예, 그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동방에서 와서 동방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왔냐? 구체적으로 전승에 따르면 이란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종교는 뭐냐?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그 전에는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어요. 조로아스터 알겠죠? 그 조로아스터교의 박사들이 막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과거에 다니엘 당시에 이렇게 주어졌던 그런 문서를 보고 그래서 동방의 별을 따라서 그래서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래서 이란 지역에 가면 이 동방 박사들 이와 같은 그 전승과 함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가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했죠. 또 에스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죠. 온 유대인들 다 구해줬죠. 그렇죠? 또 이렇게 오순절 때 또 와갖고 성령 충만 받기도 하고 가서 기독교 확산도 시켰죠. 또 동방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또 찾아오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쭉 그냥 변방에 이런 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국가로 계속해서 지내다가 AD 636년에 무함마드 아시죠? 이슬람교를 세운 이 무함마드의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이란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으로 그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그 된 이후에도 나중에 여러분 몽고에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고통을 이제 당하는 가운데 AD 1501년에 이란 국가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왕조가 사파피드 왕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1501년에 이슬람에는 두 개의 파가 있다 그랬죠.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우리는 시아파의 전통을 따르는 이슬람 국가가 되겠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 알라를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대다수 국가들은 아랍말을 사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란은 독자적인 페르시아 말을 사용해 아랍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슬람권이라고 이제 얘기해야 맞지 아랍권이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터키도 아랍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란도 아랍권이 아랍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슬람권이라고 얘기해야만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와 같은 무력을 갖춘 그와 같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왕을 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샤. 아시겠죠? 샤. 아마 이게 옛날에 짜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아마 같은 그런 여러분 느부갓네살 우린 살로 읽는데 영어로는 느부갓네짜르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짜르 샤 이게 다 황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 국가라고 하는 걸 이제 형성을 했고 이름은 어쨌든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 민족이 이렇게 만든 그런 국가를 1501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1700년도 들어서서 서쪽에 오토만 제국이 들어서고 그래서 영토를 침입을 하고 이란이 이렇게 있을 때 서쪽 영토를 빼앗아가고 북쪽엔 또 러시아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북쪽 영토를 빼앗아가고 이래갖고 이란이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이러한 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21년에 레자 샤라고 한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해서 1925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레비 왕조를 형성했어요. 팔레비 왕조. 그래서 레자 샤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예, 그 1925년부터 50년 동안 이란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935년부터 온 세상에 선포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공식 이름이 이란이다.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였는데, 그래서 이란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건 1935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란이 어떤 나라인가? 현실의 이란 잠깐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수도는 테헤란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면적을 살펴봤더니 약 16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이. 그러니까 남한의 약 16배. 북한까지 다 합치면 한 7개, 8배. 이렇게 큰 그런 나라예요. 인구는 지금 8,200만 명.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국가예요. 98%가 무슬림인데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산 로하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라를 가서 보면 이란이 있으면 이란은 주변이 다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네,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그루지아. 그루지아, 뭐 또 조지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루지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알메니아 이런 데하고 이제 국경을 이제 접하고 같이 맞닿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까 그 페르시아만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이제 국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토가 아까 165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돼서 보니까 세계 18위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영토가. 예. 자, 그래서 1900년도 초반까지 말씀드려 이란은 국제 무대에서 무명 국가였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유목민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중동 지역에서 뭐가 나와요? 석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란에도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열방들이 이란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던 영국이 왼쪽에서 이제 들어왔고 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들어와서 이란의 석유가 나는 그 고원지대를 서로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게 국제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뭐 이렇게 옛날 무슨 알리바바 뭐 이런 동화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국제 시장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석유 쟁탈을 하기 위해서 열방들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971년도에 이란에서 엄청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기념행사가 뭐냐 하면 2500년 전에 우리의 위대한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2500주년을 기념했다고요. 1971년도에. 그러니까 이란은 그게 엄청나게 큰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하나 알고 있죠? 누구 있어요? 그 옆에는 이라크. 이라크엔 그때 누가 또 있어요? 조금 지나서. 사담 후세인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후세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을 부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로망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라크는 내가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페르시아 이란은 옛날에 고레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여기에 영광을 다시 한번 뒤에 살려야 되겠다 해서 2500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2500주년 1971년도에. 자,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1979년도에 아야톨라 호메니라는 사람이 이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도 이 팔레비 왕조가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고 말 그대로 친서방 정책을 펴면서 뭐 이 세상을 향해서 민주화도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그 정책을 이제 취했어요. 근데 이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키면서 지금식으로 급진 좌파 이슬람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뭘 하기 시작했냐? AD 633년경에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면서 신정 국가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이제 뭐 임맘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지도자가
세상을 그냥 뭐라 그럴까 신정국가로 다스리는 거예요. 알라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 신정국가로. 이러한 국가를 1978년도에 9년에 아야톨 호메이니가 역사의 시계를 한 1300년 정도 이렇게 뒤로 돌려갖고 우리 신정국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반대하고 서방 문물 다 반대하고 이스라엘 적대적으로 나가고 이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누구하고 또 같이 친해져야 되겠어요. 러시아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란이 갑자기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친러시아 정책을 펴고 반미 정책을 펴고 반서방 정책을 펴고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엔타이세미티즘, 반셈적주의, 그렇죠? 이거를 시행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팔레비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또 하나 생기냐. 79년 11월 4일에 미국 대사관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인질로 잡혔냐? 52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래 철군해야 된다 그러고 김일성하고 가서 포옹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가서 만나야 된다고.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잘못 펴갖고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하고 52명 다 인질로 붙잡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떨어지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이제 며칠 만에 해결했냐? 444일 만에 해결했어요. 444.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 그냥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52명 인질을 달라고. 아주 그냥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이제는 됐다. 이제 미국을 우리가 눌렀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고만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카터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989년도 10년 지나서 호메이니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호메이니 사망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대적인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정책 이런 걸 이제 펴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슬람 테러가 국제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호메이니의 이 이란 혁명 그거 기점으로 해서 국제적인 테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 다 거기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 국제 테러.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어떤 나라든 정복해도 된다는 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거룩한 전쟁이다. 지하드라고 하는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남자들 같은 부인이 200명 있고 뭐 이렇게 한 무슨 복을 준다 그러고 이런 거 해갖고 아이들 자살 폭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이 이란 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파급을 시킨 이와 같은 장본인이 아야톨라 호메이니입니다. 호메이니. 그래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이 1979년 이후부터 이 땅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도미사일 소유하고 지금 없는 게 뭐예요? 핵폭탄이거든요. 핵이 없어요.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그래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누가 도와준다 그러겠어요. 러시아가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요 최근에 누가 도와준다 그래요. 북한이 지금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핵폭탄 3발이 이란으로 수출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거기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거 기술 받고 그다음에 이란에게는 핵무기 만드는 그런 기술을 주고 자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뭐냐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멸절시키겠다. 이제 세상에 이제 가면 이제 미국에 가면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하고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오는데 딴 나라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이 물론 가장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데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공학도도 많고 수학자도 많고 과학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부터 핵폭탄 3개를 이미 수입을 했다.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북한하고 이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 폐기하겠다 그러고 뒤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봐서 이게 무슨 협정이냐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다 보이는데. 그래서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더불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 고레스 시절 또 에스더가 살던 아하수에로 시절, 이 시절이 다 페르시아 시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원수예요, 지금은. 근데 언제까지 괜찮아요? 1979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1979년부터 돌변을 하더니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원수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국가가 지금 이란입니다. 자, 인류 역사의 끝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을 가서 보면 이슬람 국가들이 러시아와 함께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역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언된 거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국가 3개를 들라고 하면 일단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성경을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가서 보면 2절에 이제 곡과 마곡 땅 메색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5절 가서 보면 이들과 함께 누가 나오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맨 마지막 때 이제 이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7가지 재앙을 이제 사용하셔서 물리쳐요. 그게 에스겔서 38장 18절,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생기고 피를 흘리는 엄청나게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홍수, 우박, 불, 유황 이 7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군대들을 없애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 39장 11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교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서 38장 23절, 39장 7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핵무기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는 얘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맨 마지막에 치러 오는 그 군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이 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이 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이 된다. 이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나타난 현상은 분명하게 핵폭탄이 터질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 분명하고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러 왔던 이와 같은 그 민족들이 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39장 29절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주의 영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 청년이든 처녀든 노인이든 해서 쏟아 부어지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거 이해하시죠? 거기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그와 같은 일. 이게 스가랴서 12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하고 뭐 러시아하고 쫓아오는 거 이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왜 갑자기 이란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란. 우리가 오늘 이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예레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 49장에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때 엘람 사람들, 이람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9장 35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는다. 자, 엘람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 지금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란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런 거 무기가 그냥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온 세상으로 난민이 돼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이란이. 그 다음에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그래서 엘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킨다. 하나님이 이란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주가 말하노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이게 너무 지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내 왕좌를 엘람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왕좌를 이 세상 두 곳에 세워. 하나는 이스라엘에 세우고 하나는 지금 엘람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지독하고 악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쫓겨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쯤 어느 때 내가 엘람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파멸을 당해서 온 세상에 난민이 돼서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부가 이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이란은 어떤 영이 다스리냐? 우리나라는 이 미혹의 영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은 누구의 영이? 하만의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자, 호메이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대통령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을 합니다. 2005년부터 8년 동안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다스렸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멸절이 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12년 8월에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군대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을 전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합심을 해서 이스라엘을 전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암적 종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란의 군 최고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환영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핵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예요. 핵폭탄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지무지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란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방 터져도 딴 데 가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방 터지면은 그러면 못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자,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호메이니가 아니고 지금 하메네이예요. 2014년 11월 8일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이 야만적이고 늑대 같고 영화를 살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체제는 진멸해버리는 것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표독스럽게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지금 에레미야 여기 49장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예 그냥 이란 땅에 하나님이 왕좌를 두시고 그리고 가서 직접 이들을 다스리시겠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슬람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이슬람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 이슬람에는 이맘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IMAM. 우리 임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대언자와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냐? 12명이 있다 그럽니다. 12명. 자, 그런데 이 임맘들이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된다. 여러분 한번 가서 시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83편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맨 마지막 때 이슬람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4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이스라엘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고 지금 이 시편 말씀은 아삽이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준 말씀이 지금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순위파하고 시아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자,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왜 생긴 거냐 하면 혈통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혈통 문제. 시아파는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죽었는데 무함마드가 죽자 그의 아내 이름이 처음 아내가 카디자입니다. 그 카디자가 낳은 딸의 이름이 파티마예요. 여러분 포르투갈의 파티마 뭐 마리아가 나타난다 그 파티마예요. 그래서 이 파티마하고 결혼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알리입니다. 이 알리. 그래서 이 파티마하고 관계가 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계통을 따라가는 이런 파는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았나 봐요. 부인을 몇 명을 뒀냐? 총 12명을 뒀습니다. 12명. 12명 뒀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이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어요. 아이샤가 세 번째 부인이에요. 무함마드가 50살이 넘었는데 아이샤가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합방을 했어요. 이런 종교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종교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아이샤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겠다 한 건 순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순위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알리 이후로 나오는 12명의 임맘, 뭐 대언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다. 이렇게 믿는 건 시아파고 이 순위파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인은 아니다. 죄도 있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순위파가 된 거예요. 순위파. 자, 그래서 순위파는 지금 어디냐?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야.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순위파예요. 전체 이슬람 인구의 한 85에서 90%가 순위파인데 순위파는 조금 순합니다.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순하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지금 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열심히 이스라엘 돕잖아요. 저 이란 막으려고 좀 순해요. 그래서 이름이 순위파입니다. 자, 근데 이 시아파는 어디냐? 주로 이란에 많이 살아. 이란에 많이 살고 이라크에 있고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이런 예멘 이런 데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악독한 이런 사람들이 시아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아파, 순위파 이걸 갖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슬람교에도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마귀가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도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 이름이 마흐디예요. 마흐디가 누구냐? 아까 12명의 임맘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째 그 임맘이 죽었든지 사라졌든지 하여튼 어찌됐든지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온다는, 지금 은둔 생활하다가 맨 마지막 때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수니파든 아니면 시아파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흐디, 즉 신의 인도를 받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가 완전한 이슬람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도 메시아를 믿고 있고, 하여튼 여기 가짜 이 마흐디라고 한 이런 메시아를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그 임맘이 이제 귀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슬람의 이제 메시아가 되는데, 이 메시아 신앙으로 인해서 이슬람교 성직자들의 계층적인 이런 조직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 때문에 이슬람교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하디스예요. 그 하디스에 의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에 앞서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범세계적인 이슬람 제국을 수립하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사람 7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9년이라고 그러고 19년이라고, 그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마흐디가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또 문제냐? 마흐디가 언제 오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러요. 이사가 오는 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그 메시아 재림 이런 그 신앙을, 거기다 우리나라도 다 하면 다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저 과천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하면은 다 그 메시아 이게 하듯이 이 이슬람교 안에도 이 마흐디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래야 이 마흐디를 통해서 강건한 이슬람 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메시아,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가 되는 거고, 이 마흐디가 진짜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고 본인의 마흐디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그 사람들 지금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이븐 하산 알 마흐디, 이 마흐디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강력한 이슬람 제국을 온 땅에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고, 그래서 그 마흐디가 어디냐? 이란 계통을 따라 나오는 거 시아파 이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이 우리가 종주국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도와주는 미국이란 이런 모든 걸 다 멸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마음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거. 이게 참 묘하지만 하여튼 일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란이 극심하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란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흐디가 어쩌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란의 기독교 사정이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98%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된다.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 그래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에 아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 모이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 그런 형태로 아마 한 4, 50만 명 정도, 8천만 중에 그 정도 기독교인이 있지 않겠느냐.
가장 빨리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슬람 지금 들어와서 신정정치를 하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자들 뭐 할 거 인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이 기독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뭐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죠? 여기 이제 매료가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인터넷이 이제 개방이 되고 위성 방송이 이제 나오고 SNS 이런 게 온 세상에 파급이 되고 휴대폰이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박해도 받으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란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지도자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제가 오늘 왜 말씀드렸냐. 이게 이상하게도 우리 민족하고 지금 딱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을 치리하는 트럼프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이란 핵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인데 이 둘이 같이 놀거든요. 이 악의 축으로. 그렇죠? 둘 다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특별히 이란은 성경에 예언돼서 멸절되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어쩌면 핵무기 가장 자기들이 자랑하던 아까 활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자랑하던 이와 같은 이런 폭격장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멸망을 당하고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전 세계로 난민으로 지금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이란에 대한 그런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자, 그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1948년도 이번 5월에 건국 7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1979년도에 이란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 신정 국가 체제로 바뀌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에 따라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이스라엘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일을 그 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1979년 이후에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신정국가가 된 이후부터 그 일이 지금 가능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다.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할 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좌경화돼서 이게 넘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믿는 자들에겐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다. 왜 그래요? 휴거받아서 올라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와 같은 소망도 같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기독교인들, 또 이란의 이슬람 교도들, 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왔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되 특별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과 트럼프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국과 트럼프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2,500만 명의 그 안타까운 그 심령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계략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기도해야 되냐? 남한과 북한의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속히 멸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이 아름다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가 그게 되도록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예루살렘이 맨 마지막에서 화평해야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엮여가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조금 소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